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다시 요한복음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 주님께서 비천한 영혼을 먼저 보시고 관심 가지셨다라는 그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주님은,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두시고 또 계속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찢겨진 심령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읽고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가득히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벚꽃 구경 좀 하셨나요? 벚꽃. 올해는 조금 시원찮습니다. 좀 시원찮아요. 도종환 시인께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결혼도 과정을 거쳐서 결혼합니다. 수학 문제도 법칙에 따라서 과정을 풀어야만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써서 하시는 졸업 논문도 리서치라는 과정을 지나야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옮겨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경험해야만 근육이 성장합니다. 각자의 세상 살아가는 인생사가 저마다 다 다르고 그 여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젖은 꽃이 아름답게 피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를 닮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그려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9절부터 8절부터 들여다봅니다.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무대 위로 나오는데요. 그 무대 중앙에는 예수의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지금 서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는 무대 뒤로 퇴장하십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이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맹인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이 눈뜨게 된 맹인을 보면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맹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합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었으니 동네 사람들도 이 맹인을 거의 매일 평생 계속 봐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걸도 했었으니 동네에서 이 사람 모르면 분명 간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을 몰라보죠. 변화받은 맹인의 기적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맹인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웃들은 맹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스팔라잇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춥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들입니다.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15절, 19절, 26절 세 번이나 집중 추궁합니다. 27절을 보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 같은 답을 반복해야 하는 맹인도 무지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의 조항이 있는데요. 반죽하는 행위, 눈에 무엇을 바르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지 조항에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작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보시기 좋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 그 만물들로부터 예배 받으시며 쉬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며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은 일요일,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그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어요. 보지 못하는 어그러진 사람을 온전하게 하셔서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심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이 예수를 모함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다고 인정하면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자기들의 영광을 지켜내고자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죄인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가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더욱 선명해짐을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스팔라잇입니다. 이제 맹인의 부모를 비춥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이 부모는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신문하기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며 맹인 아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기 아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것이죠. 출교,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출교는 사회적 매장이고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면 듀 프로세스도 거치지 못하고 하소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평생 보지 못했던 아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초지종을 아들에게 떠맡기고 자기들 자신만 염려하는 무정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모의 비정함, 사실 이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7절을 보십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이 맹인을 보면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7절에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가 맹인 아들을 돌보지 않고 길바닥에서 동냥질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죠. 동냥한 돈을 착취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과거나 지금이나 회피하는 자들, 바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스팔라잇이 맹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맹인이라는 등장인물. 그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는 반복되는 지겨운 질문에 있었던 일 그대로 증언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고치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자마자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웃, 종교인들, 심지어는 자기 부모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자로 동네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우선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니 눈을 뜨자마자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찾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저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He's one of us.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점차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 예수를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선지자들의 기억이 났나 봐요. 그리고 33절 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38절에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눈 뜨고 나서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러다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고, 그러다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예언자는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며 급기야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이 사람만이 out of four 오직 이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않는 이웃입니까? 가족과 이웃의 믿음을 경험하고 나도 신앙을 맛보았지만 아직 비정한 마음으로 나의 실속만 챙기는 부모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내 과거의 신앙과 영적 경험이 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갑질하는 신앙이 아닌지요? 아니면 영안이 밝아져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주인이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도 성장시키셔서 굳건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맹인을 보시고 만나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도 뜨게 하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게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맹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자기가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맹인은 그의 이야기를 말한 일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심으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성숙의 방편, 이것들을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하여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거룩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세상으로부터 시련과 고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맹인처럼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엄청난 핍박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저버렸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내팽개쳤을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당해도 된다라고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을 저는 바랍니다. 왕따는 무엇입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신찬 고백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확신 또한 차오르게 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예수만 붙잡는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고 담대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신앙에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신앙의 전통이 자랑이 되어서 또 그것에 눈에 멀어 정작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몰라봅니다. 어떻게, how, 눈을 뜨게 되었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how가 아니라 who 혹은 whom,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신앙 혹은 과거의 영적 경험과 생각 없이 길들여진 습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매일 새롭게 예수 닮아가는 변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원래 설교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와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생각도 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도움도 요청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돌이켜봤습니다. 파트너십 다운로드 5주 과정 성역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들었던 예화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니고요, 약 10년쯤 되었을 때 한인식품점 앞에서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만난 후배였습니다. 선배를 만났으면 이 녀석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먼발치서 이렇게 좀 굽신거리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먼발치에서 놀랍다는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처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 교회 다녀요? 형 교회 다녀요. 마치 제가 과거에는 나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치 삥 뜯었던 선배였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서 이 정도입니다. 제 믿음과 성장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닮기를 갈망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이라 하여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집사 아들이라 하여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모태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 아이, 내가 목사라고 하여 그들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세 녀석 다 죄인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각각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곧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DC2DC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변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변했다. 예수 때문에 내가 10년의 내가 아니고 10년 전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나는 계속 변화받을 것이다. 누구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나는 변할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하셨음을 아는 이 한 가지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정말로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며 다짐은 했건만 다시금 찢겨진 날개를 달고 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확신이 커가는 만큼 고난도 있겠지만 믿음의 대상이요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양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와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며 작년보다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성찬식에 진중함으로 우리가 참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